네. 십계명은 253조에 있어요. 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제가 숫자를 대면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2, 3, 4, 5, 6, 7, 8, 9, 10.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이 방금 우리가 외운 십계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복음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근데 이게 오늘 요한일서에서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제3과 한국 천주교회예요. 사실은 이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 계명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긴 하지만 우리 청강생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십계명이라는 참 이 아름다운 가르침이고 자유의 계명이거든요. 솔직히 이 계명만 지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늘 이 계명만 지키면 굉장히 질서정연하겠죠, 그죠? 하느님을 음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서 주의를 매일 쉼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부모에겐 효도하고, 또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을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없고, 말로든 행동으로든, 또 간음, 어떤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건 어떤 유욕이죠, 그죠? 음란, 도둑질, 거짓말, 또 남의 아내를 탐낸다거나 남의 재물을 탐내는 일, 이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고요. 이 십계명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교황님께서도 한번 이 교리 교육을 하신 바가 있을 정도로 이것 가지고도 여러분의 어떤 세례 받을 때까지 이걸로만도 교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거는 그 유명한 모세가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다는 그 십계명을 여러분이 한글로 접한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한국 천주교회인데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렇게 나와요. 한국의 천주교가 전래된 역사를 배운다. 그리고 두 번째,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라는 용어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그러고 여기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이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제가 아까 흥미로운 책을 가져왔다고 했죠. 이렇게 무거워서 혼났네.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게는 이제 칠극이라는 책이에요. 칠극이라는 책이고 두껍죠? 네, 우리의 선조들이 이제 즐겨 읽었던 책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래서 이 책의 차례에는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이제 교만을 누름, 그러면서 교만을 이기는 일의 어려움,
또 뭐 마음의 덕을 뽐냄을 경계함, 또 칭찬 듣기를 경계함, 겸손의 덕을 논함, 뭐 그리고 두 번째 질투를 가라앉힘.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또 탐욕에서 벗어남, 성냄을 가라앉힘, 분노죠. 요즘 분노 조절 장애 많죠, 그죠? 이건 사실 장애라고 볼 수는 없고 사람들이 악의 존재를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존재, 우리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화 안 내야지. 여러분 화 막 나죠, 그죠? 안 나요? 화가 막 괜히 나죠, 그죠? 안 나요? 화가 나는데 이제 다음부터 화내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화가 안 나요?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식탐을 막음, 음란함을 막음, 나태함을 채찍질함, 이런 말하자면 우리가 익히 들어온 칠제종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대충? 뭐 8가지의 악덕이라고도 표현되고 7가지 악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서 싸우는 그 악덕을 이렇게 칠극이라는 책으로 우리가 극복했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더 그 느낌이 어떠냐면 뭐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가야금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가야금을 배운 적이 있는데 이 가야금을 이제 배우는데 그 소리가 띵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야금 소리 눈앞에서 들으면 풍악을 울려라 뭐 이 말이 전혀 이 뭔지 이해가 됩니다. 그냥 마음에 그냥 막걸리 한 잔이 먹으려 그것처럼 이 칠극은 조금 어려운 내용 같지만 굉장히 편안하게 약간 다가오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선조들이 익혔던 덕이라서 그랬던 것 같고, 같은 저자입니다. 정민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건 서학, 조선을 관통하다 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두껍죠? 네, 좀 많이 할인받아서 샀는데 4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뭐 4만 원 받을 만 하지 뭐.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조선 시대에 사람들이 천주교를 서학으로서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한국교회사 신학교에서도 사실 여기까지 깊은 내용 못 배워요. 그래서 과연 이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기도문을 바쳤고 어떤 교리를 배웠는지에 대한 아주 소소한 이야기, 자세한 연구 결과들이 있고, 흥미로운 게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세례명 중에 뭐 방직어라든가 뭐 이런 어려운 세례명의 비밀을 풀어가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세례명을 썼으며 그 세례명을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뭐 결론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추기 위해서요. 서양 이름으로 불리면 위협이 있기 때문에 감췄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고 제가 체크해 놓은 데는 교리 공부와 교리 교육과 쉽게 공부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쉽게는 교리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그래서 초기 교회 교리 교육은 뭐 인문 교리는 이제 십계였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 같고 수준 높은 양반들이 했던 것은 바로 이 칠극과 천주시리 이런 것들로 이제 교리를 공부했었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미난 내용들도 많이 적혀 있어요. 이따가 시간이 나면 좀
읽어드리겠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본문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의 주교요지라는 어떤 말하자면 교리서라고 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 제가 말했죠. 난 역사를 제일 못한다고. 그래서 아마 정약종이 자산어보에 나올 거예요. 자산어보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이렇게 누가 주인공이었더라? 설경구 씨. 그죠? 설경구 씨도 나오고 막 그랬죠? 그게 정약종, 적약용, 이 집안, 천주교를 맞이하면서 겪게 되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한번 읽어보죠. 온갖 것이 지각과 손발이 있어야 능히 움직이고, 지각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니, 사람과 짐승은 지각이 있기에 움직이고, 흙과 돌은 지각이 없기에 움직이지 못하니, 그 중에 지각이 없고도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지각 있는 이가 잡고 흔들어야 움직이므로, 흙과 돌은 지각이 없어도 지각 있는 사람이 굴리면 움직이고, 물레와 수레는 지각이 없어도 지각 있는 사람이 잡고 돌리면 움직이니, 저 하늘과 해와 달과 모든 별이 귀와 눈이 없고 손과 발이 없고 혼자 지각이 없는데 능히 날마다 움직여 돌아가고 또 돌아가되, 일정한 법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차례로 돌아오고 밤낮과 덥고 추움이 고르게 나누어져서 1100년이 되도록 그 돌아가는 도수가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으니, 지각 없는 것이 어찌 스스로 돌아가며 돌아간들 어찌 절로 도수에 맞으리요. 분명히 지극히 선명하고 지극히 능한 이가 잡고 돌려야 돌아갈 것이니, 이 돌아가게 하시는 이는 곧 천주이시니, 그러므로 물레와 수레가 돌아감을 보면 저 하늘도 천주가 계셔서 돌리시는 줄을 알 것이라. 띠리리 하고 이렇게 반주가 나올 것 같죠, 그죠? 굉장히 푸근하죠, 그죠? 그러면서 맞아, 그게 천주야. 이런 느낌을 받죠, 그죠? 그래서 옛 교리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하느님에 대한 창조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지금 약간 딱딱하고 설득하고 이러는데 되게 푸근하죠, 그죠? 네, 잘 와닿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창조주라는, 요즘 딱 우리가 묵상하기 좋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죽었던 것 같은 나뭇가지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렇죠? 싹이 나고, 이런 계절의 흐름,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놀랍다. 특히 전 바다를 볼 때 놀라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바다가 썩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소금을 뿌려놓고 그걸 흔들고 뒤집고 하면서 끊임없이 생명력이 솟아나게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반대는 여러분 진화가 아니에요. 창조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우연이에요.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주장들. 결국에는 창조의 반대말은 억지로 이제 우연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조차 우연이고, 내가 만나는 사랑도 우연이고, 그렇게 허무한 인생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좀 슬퍼지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말씀은 또 어떤 게 있나 볼게요. 필리피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필리피서는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라는
이제 이 도시에 어떻게 보낸 편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뭐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혹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는 이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를 통해 이제 분석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어떤 편지를 썼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생략했지? 성경을 보고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오로와 티모테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필리피의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감독들과 봉사자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근데 왜 다르지? 죄송합니다. 2장이군요. 왜 없지? 그래서 깜짝 놀랐네. 2장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말고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되게 이것도 아름답죠, 여러분? 네, 이것도 이제 얼마나 바오로 사도가 그 공동체에 애정을 갖고 있는지도 드러나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많은 비밀들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그 뒤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가 이어지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 아름다운 어떤 그리스도께 대한 찬가예요. 그러니까 이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다 느껴지고, 아무튼 그 당시에 신자들이 어떤 신앙, 어떤 성령, 어떤 친교,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누렸는지도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들으면 좋죠, 그죠? 네, 자꾸 듣고 싶죠? 이게 왜냐면 요즘에 이런 얘기를 잘 듣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걸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궁금해지게 되고, 이 편지를 썼던 바오로 사도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 천주교의 유래를 들어갈 건데, 읽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어쨌든 이제 읽겠지만 당시의 분위기는 조선시대, 제가 조선에 살아본 건 아니지만 조선시대 분위기는 어떤 유교의 문화들이 어떤 지배적이었죠. 근데 이제 그 유교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약간 답답함을 느꼈을 것 같죠? 여러분도? 뭐지? 양반은 양반대로, 천민은 천민대로, 그리고 뭔가 단절된 것 같고, 뭔가 더 나은 삶이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열망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한 나라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따 나오겠지만 천주교를 평신도가 스스로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서학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뭐지? 참 새롭고 아름다운 가르침이구나.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천주교에 대한 굉장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양반과 천민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어떤 그런 평등이라든가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놀랍게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천주교를 믿으면, 양반이 천주교를 믿으면 어떻게 됐냐면 그냥 망하는 거였어요. 망하는 거였어요. 망하는 것, 자산어보에도 나오죠. 망하는 것 정도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죽는 거였어요. 죽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죽어요. 죽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오늘날에도 신앙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느냐? 있어요.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상이 뭐죠?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것처럼 뒤죽박죽이죠. 무신론도 있고요. 온갖 미신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유식한 말로 하면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있고, 상대주의, 많게는 마르크시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삶을, 결국에 이게 뭐겠어요? 행복해지려고 발악하는 거죠, 그죠? 뭔가 행복해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가 그 삶에 이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에 살고 있는 떠도는 온갖 어떤 그런 지식의 파편들 속에서 그때 당시 조선시대의 신자들처럼 그리스도교 교리, 말씀, 가르침, 또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서도 못 벗어나는 게 뭐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거든요. 약간 인생의 무의미와 비관주의 이런 게 있거든요. 과연 천주교는 거기서 우리를 꺼집어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바라건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여기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가 있어요. 유네스코 인물이기도 하죠. 조선의 대한민국의 첫 사제의 척추뼈가 저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따가 나올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첫 번째 사제, 제 선배님입니다.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제가 6천 몇 번째 사제인 것 같았는데 5천 몇 번이었나? 아무튼 그래요. 제가 한 그 정도 됩니다. 1번 6천
맞나? 네, 아무튼 그 천주교 주교회에 가면은 순서가 있어가지고 치면 딱 나옵니다. 몇 번째 사제소품 받았는지 나옵니다. 재밌죠? 하여튼 천주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제자들인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법통을 오늘날까지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변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서기 30년 무렵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기 그리스도교는 사도들의 열성적인 선교 활동으로 시리아, 그리스, 로마 등지로 신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천주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300년 가까이 혹독한 박해를 받았지만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 마침내 313년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 곧이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천주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서구 문화와 문명의 정신적, 사상적 토대가 되어 왔으며 학문과 예술에도 지대한 공헌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 가면 사실은 여러분이 미술관을 가거나 관광지 가면 사실은 그리스도교를 모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가는 데마다 그림이 다 뭐예요? 다 종교화예요. 그리고 맨날 들어가는 데가 뭐예요? 다 성당이에요. 네. 그리고 곳곳에 서 있는 조각상들 다 그리스도교 문화고 대학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그리스도교에 기반해서 세워졌습니다. 제가 지금 짧은 지식 때문에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 서양의 어떤 문명의 발달의 기초에는 그리스도교의 어떤 사상에 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최초의 대학이라든가 또 많은 과학자들 이런 분들도 대부분 신부님이었던 경우들이 많고요. 네, 제가 다 기억이 안 나. 읽긴 읽었는데 머릿속에 다 사라졌지만 여러분이 관심만 조금만 가지면 그 역사 속에 흐르는 그리스도교의 정신에 대해서 많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하면서 세계 평화와 인류 증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약 12억 2,800여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의 천주교 신자들이 같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즘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인물하면 떠오르는 분 교황님 떠오르죠, 그죠? 여러분도 교황님에 대해서 대충은 아실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어떤 전쟁이라든가 어떤 요즘에 민족주의가 심해졌죠. 네, 이 상황에서 이 평화의 중재를 하려고 나서시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발 전쟁을 멈추십시오. 특히 전쟁을 멈추라는 얘기를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교황님이 메시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전쟁의 희생자는 숫자로 헤아릴 수 없다. 그들은 숫자가 아니다. 그들은 누군가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미래가 있는 청년이었다.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몇 명 희생됨이라는 숫자 노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채우게 사잖아요. 그죠? 멈추라. 그리고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도 평화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천주교 한국 천주교 통계도
얼마 전에 다시 발표가 됐습니다. 최신판으로 발표가 됐는데 몇 퍼센트였더라? 대한민국에서는 한 13.5%였나? 이게 아니야. 뭐 기억이 안 나. 주일미사 참여율이었던 것 같아. 천주교 신자 중에, 이건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천주교 신자 중에, 세례받은 신자 중에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신자가 13.5%다. 그만큼 이 시대는 세례를 받고 천주교에 입교하고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제가 알기로 대충 1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고 봤을 때 50만인가요? 그럼? 공대 나온 500만인가요? 그죠? 500만이 천주교 신자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10%면 50만이 이제 뭐랄까요? 주일 미사에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데, 50만 중에서 몇 명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10% 열심히 할 것 같아요? 20%좀 잡아볼까요? 네. 그 중에 구독자가 4만이다. 많은 편이다. 그러니까 가톨릭으로 유튜브를 한다는 건요, 제가 구독자를 모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5만 이상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게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황청현 신부님 같은 경우는 30만인가 넘는데, 황청현 신부님은 약간 뭐랄까요? 거기에는 불교 신자도 구독하고 거기는 좀 많이 여기저기 섞여 있습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고요. 아무튼 천주교의 한국 전례, 여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는 지금부터 230여 년 전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물론 그 이전에 서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모임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달래의 한국천주교회사에 따르면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프랑스 사람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왔을 때부터 본격적인 신자들의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승훈은 귀국하자마자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드디어 지금의 명동성당 부근의 명례방에서 정기적인 신앙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선교사가 천주교를 우리나라에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일한 일입니다. 우쭐하죠, 그죠? 한국은 되게 특이한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근데 요즘에 좀 특별한 게 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전 세계 K 문화를 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무기 수출도 막 높아지기도 하고, 그게 평화의 도구로서 쓰이면 좋겠는데 막 전쟁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K 문화가 아름다운 문화였으면 좋겠는데 때때로는, 그렇죠? 청소년들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천주교의 새로운 가르침. 천주교가 들어올 당시에 우리나라는 국가와 사회 이념적 근본을 유교에 두고 있었습니다. 유교 사상과 그 실천은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의 바탕이었습니다. 따라서 유교의 회의를 품는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사회적으로 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학파 학자들은 중국을 통하여 전래된 서적과 함께 접하게 된 새로운 종교, 곧 천주교의 가르침에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빛을 만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행적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과 평등과 자유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이며 자매라는 가르침은 양반과 천민, 남자와 여자라는 엄격한 신분차별이 있던 사회에서 참으로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형제. 그러니까 우리 성당에서 뭐라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하느님 아래 한 형제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네. 안 놀라네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한 형제. 나중에 뭐 제가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교황님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형제애의 회복이에요. 네. 우리가 옆 사람을 자꾸 이제 남으로 보는 거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유럽에서 그런 비극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난민들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난민들이 이제 그 지중해 갇혀가지고 배가 이제 침몰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냥 죽었어요, 다. 우리 형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죠? 그래서 교황님은 그런 난민들이 죽어간 곳에 가끔 방문을 하십니다. 제발 어떤 현실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런 난민들, 형제들이 죽어가는 것, 결국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전쟁의 문화, 분열의 문화가 사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많게는 정치 문화에도 들어와 있고, 또 적게는 가정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지가 않죠. 전쟁이 그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이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네. 가정에서의 어떤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부로서 사실은 신자들을 만날 때 가장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삶의 회복입니다. 삶의 회복. 근데 삶의 회복이 바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을 알고 만날 때 이루어지는데, 다른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강론하는 모든 주제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막는 여러 잘못된 어떤 무신론적인 어떤 뭐 그런 생각들에 대한 어떤 파괴, 이런 것들을 주로 강론을 해드리고 있어요. 온갖 박해를 딛고 성장한 한국교회, 한국 천주교회의 성장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를 기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 세력으로 판단한 당시 지배층은 이게 또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냥 가장 역사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위험 세력으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어떤 권력의 다툼에 우리 천주교가 이용됐다라는 것도 있고, 위험 세력으로 판단한 당시 지배층은 천주교 신자들을 부모도 나라님도 모르는 대형 무도의 무리 또는 사학 죄인으로 몰아 온갖 박해를 하였습니다. 너네들은 없어져야 된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100여 년 동안 4번에 걸친 커다란 박해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선교사 영입과 성직자 배출을 위하여 힘쓰던 당시 조선 천주교회는 1845년 김대건 안드레아, 김대건이 중국 상하이 금강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에게 사제품을 받음으로써 최초의 조선인 사제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대건 신부는 귀국하여 1년도 채 안 된 이듬해에 체포되어 순교하였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궁금하신 분은 요거를 보시면 우리 성당이 김대건 성당이에요. 그래서 밖에 제가 봤을 기준으로 왼쪽에 김대건 신부님이 이 십자가 들고 서 계시고 유해가 모셔져 있고 이 한지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제 한국 천주교의 역사 속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몇 년도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공부들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죠. 영화 제목이 뭐였지? 아무도 몰라요? 네? 탄생이라고 최근에 김대건 신부님 영화도 나왔습니다. 언제 한번 그걸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천주교 영화들이 재밌는 게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 민족과 함께 나누고자 혹독한 박해를 견디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배교하겠다라는 한마디면 하면 단란했던 가정, 잃었던 명예와 가산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많은 순교자 가운데 103명은 1984년에 시성되어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의 공경을 받게 되었고 이때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가 아마 요한버로이세 교황님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광화문인가요? 네? 여의도 광장 그쪽에 막 엄청나게 모였던 그게 바로 이 시성식 때였고요. 그리고 124명 2014년 똑같죠? 거기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한 분 한국에 오셨었죠? 그때가 바로 이 시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시복을 위해서 교황님께서 따로 오시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교황님께서 직접 오셔서 124위 이제 복자를 시복하셨죠. 네, 저도 거기 갔었습니다. 네, 가서 교황님을 너무 멀리서만 봤습니다. 하여튼 거기 가려고 아주 그냥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3시인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겨우 앉아서 그 시복식의 감동을 함께 누렸던 기억이 있네요. 또한 한국교회는 다른 순교자와 증거자와 시복 시성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보통의 마음으로는요. 순교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안 죽인다 그랬냐면 예를 들면 앞에 십자가 놓고 이거 밟고 가.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랬는데 그냥 죽었습니다. 네, 배신할 수 없었다라는 거고 이들은 죽음 너머의 희망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한번 밟고 몰래 와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떤 죽음으로써 우리 한국 교회 참 신기하죠. 그렇게 순교자의 어떤 신앙의 씨앗들이 이렇게 풍성한 한국 교회를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는데 제가 지금 제 동기 중에 가고시마 교구의 신부님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같이 입학했는데 그분 50살에 입학했습니다. 50에 입학해서 사제가 되셨는데 벌써 환갑잔치를 했죠. 이분한테 형이죠, 형. 아니 근데 일본은 첫 사제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첫 사제가 배교했어. 배교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뿌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일본에서도 천주교는 일본 천주교는 근데 대신에 냉담률이 아마 주일미사 참석률이 90%가 넘을 거예요. 우리는 규모는 커졌으나 어떤 내실이 좀 작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직접 교리를 진행하는 이유도 여러분의 신앙이 세례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례받을 때까지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일생에 거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어떤 기반을 드리기 위해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왜 왔겠어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좀 깊이 있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 와주신 거겠죠? 오늘의 한국천주교회, 오늘날에도 한국천주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복음 선교 활동은 물론 이려니와 여러 가지 사회 복지 활동,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의 실현, 인권 증진, 그리고 생명과 환경 보호 등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드러내고 그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들은 여기 나오네요. 54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4, 2013년 기준이죠. 라는 대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하고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북한 형제들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천주교에 막 열광했던 시절이 있어요. 아시죠? 저도 그 시대를 막 살아간 건 않아가지고 실감이 나진 않는데, 이제 어떤 민주화, 그죠? 어떤 민주화의 과정에서 한국 천주교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특히 이제 김수환 추기경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여러분도 다 알죠, 그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다라는 존경을 받을 만큼 그때 당시에 많은 대학생들이 사제를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학교 오신 신부님들 많아서 이제 그 연도를 보면 대학교 다니다가 4년제 다니다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주교회가 좋은 나라를 만드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어떤 그런, 그때 신자들이 세례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제가 한 신부님한테 신부님 본당 신부할 때는 유아 세례 이런 거 얼마나 줬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100명씩 주고 그랬어, 유아 세례. 나는 한 달에 못할 때도 있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밀려드는 겁니다. 그냥 막 밀려들었어요. 그냥 막 성당이 미어 터지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그 영광이 조금 사그러들고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빨리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한국천주교회는 세계교회사에서 유일하게 선교사 없이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보존하는 일을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은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에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다짐합시다는 한국 천주교회 사와 순교 성인들에 관한 책을 읽고 우리 신앙 선조들의 모범을 따르도록 노력합시다. 네, 또한 가족과 이웃에게도 천주교에 대해 소개하고 함께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도록 권유합시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그 탄생이라는 영화도 사실 저도 못 봤어요 아직. 네, 못 봤어요. 볼 시간이 없어져. 네. 저도 대학교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가서 신보가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는 연극영화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연극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왜요? 네. 근데 신부되고 나서 영화를 못 봐. 아무튼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하느님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떠 있죠? 하느님은 하늘, 그리고 밑에 나온 한 분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라고 해요.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사실은 한국은 이제 공동 번역이라는 책으로 성경을 함께 쓰기로 사실은 원래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함께 썼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각자의 성경을 씁니다. 아무튼 우리는 가톨릭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책을 얼른 하나 사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5분이 남았는데요. 그냥 일찍 끝낼까요? 아니면 잠깐만. 재밌는 내용이 좀 있는데 읽을 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 10개가 교리 교육의 출발점이었다고 하고 조목별로 가르친 10개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나미아미타불, 그죠? 나미아미타불을 외우면 극락왕생한다고 가르친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10개를 외워 실천하면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다. 네. 그래서 이제 불교 신자들이 반야심경을 막 외웠다고 하는데 이제 천주교 신자들은 이제 10개에 대한 암기 이런 걸로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정화상 바오로 이제 또 있는데 상제상서에서 이렇게 천주를 받들어 섬기는 방법이란 높고 아득하여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요 은미한 것을 찾아 괴이한 일을 행하는 종류도 아닙니다. 허물을 고쳐서 스스로 새로워져 하느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고 이 밖에 어떤 기본 교리서에 대한 것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주기도문은 어떻게 바쳤을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한글로 배우고 있잖아요. 원래 라틴어로 미사도 다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라틴어에다가 한글을 달아가지고
그냥 라틴어 보면서 한글의 음으로 막 따라했던 시절도 있다고 하고, 이제 마침내 어느 날 이제 번역되는 그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었고, 신자들이 굉장히 그거를 즐겨 바쳤고, 마지막 이거 읽고 끝내드리겠습니다. 다빌리 주교라고 있는데, 주교님은 당시 조선어로 된 성모성을 함께 염송하는 소리를 듣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일날 회원들이 조선말로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들을 때 나의 감격은 참으로 깊습니다. 나는 모든 국민의 이 같은 협력, 즉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고 죄인들의 회개를 빌기 위해 모든 나라 말로 부르는 이 노래를 생각합니다. 착하신 어머님이 그렇게도 많은 나라에 널리 내려주신 수없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천주교 서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교수가 어떤 서학에 대한 것들을 하니까 뭐 도전하실 분은 도전해 보세요. 내용은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7극은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떤 불균형들, 내가 통제할 수 없던 많은 것들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영광송으로 맞춰볼게요. 큰 소리로 따라 하시면, 천천히 하면 여기서 크게 하면 같이 따라 하면 됩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